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지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지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거룩한 믿음으로 이 교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여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나타나는 초대교인들의 예배와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예배에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찬식이고 셋째는 교제와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내년서부터는 일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확인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제에 동참하고 더불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찬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성찬식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성찬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먼저 하고 성찬을 받는 태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받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념입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연합과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갖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르면서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거룩해졌음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지극히 작은 떡 한 조각, 지극히 작은 잔 하나를 마신다 그래서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는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약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안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을 배우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날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한 것은 주일이 되었을 때에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흩어진 교회로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일이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마음의 다짐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을 알고 서로를 받아주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까? 아무하고나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어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젊었을 때 성찬식을 하면 꼭 따라와서 이쪽에서 한 잔 마시고 잽싸게 저쪽으로 돌아가서 한 잔 마시고 또 올라가서 한 잔 마시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 들고 내려와서 또 마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떤 무용담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찬식을 하게 되면 어떤 권사님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뒤에서 손을 흔들어서 웬일인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전날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성찬을 받는 것이 죄스러워서 안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분의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성찬에 임하는 자세, 태도가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죄사함과 주님의 고치심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